레위기 7장입니다. 레위기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이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속건제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앞에서 말씀드릴 때는 일반 사람들이 허물, 이 건자가 무슨 건자라 그랬어요? 허물 건자. 허물이 있을 때 성물에 대해서 허물이 있을 때는 5분의 1을 더하여 드려야 되고 이웃에 대해서도 허물이 있을 때는 5분의 1을 더하여 드리라. 일반인들이 받아야 하는 이제 규례였어요. 그런데 또 속건제 규례가 나오면서 누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제사장이.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면 두 개 다 알아야 돼요. 두 개 다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5대 제사가 다시 반복된다 그랬잖아요. 그래 주 순서는 바뀌어서 화목제가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그럼 두 번째 나오는 것은 제사장들이 알아야 될 규례예요. 속건제를 집행하는 이제 제사장이 알아야 될 규례인데, 그러니까 속건제를 받아가지고 또 3절에 보시면 기름을 모두 드리되, 기름 항상 구별해서 드려야 돼요. 그 기름, 나중에 물론 메시아와 연결되는 내용이죠.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콩팥과 기름 같이. 그래서 콩팥 전에 찾아봤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우리의 영혼을 얘기할 때 가장 깊은 것, 우리 내장의 가장 깊은 것, 심장도 말하지만 뭐요? 콩팥도 이제 가장 깊은 곳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문화를 따라 이 성경 번역을 할 때 어떻게 번역하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기쁘다 할 때 뭐가 기쁘다 그래요? 마음이 기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영혼이 목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내 목이 기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목 기쁘다는 건 목 넘김 좋다 이런 말 아닙니다. 웃은 사람, 맥주 마시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목이 기쁘다 할 수 있는 거죠. 그 문화적 해석들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콩팥을 한 개 드린다.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것이 주께 이제 불태워지는 것. 그건 방금 집상 기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도 그 은혜를 흘러 넘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제사장이 드리는 규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보시죠.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례는 같아요. 자,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그러니까 속죄제, 속건제만 아니고 뭐가 나와요? 8절에 번제가 나오죠.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그 속죄제, 속건제의 가죽 자기가 가져라 그죠. 화덕에 구운 소제물, 소제물이죠. 가루로 드리는 곡식 제사. 가루로 드리는 소제물, 냄비에나 칠판에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라. 회막 안에서 먹을 고기가 있고, 또 소제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아론의 모든 자손, 제사장 가족들도 먹을 수 있도록 해둔 거죠. 성경에 왜 구체적으로 이런 것까지 했을까요? 제사장은 기업, 땅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다 기업을 받는데 제사장 땅이 없죠. 땅 있는 자들이 11조와 이제 제물을 성막에 드리면 그걸 제사장들이 또 11조를 드려요. 11조 드리고 자기들이 그걸로 이제 양식을 먹고 삼는 거죠. 이걸 가지고 바울은 신약에서 이렇게 말하죠.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살 것이다. 소가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 그 소보고 한 말이겠느냐.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산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내용이고요. 오늘은 제가 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속건제 할 때 우리는 건자가 무슨 건자를 했어요? 허물건제. 허물에 대해서.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앞에서 좀 살펴보았으니까 제가 앞에서 속건제 할 때에 이 두 개를 말씀드려 너무 양이 많아서 이렇게 속건제 규례로 하려고 넘겨두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속건제 제사장 규례이지만 허물건, 즉 이웃에 대한 허물에 관한 부분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이웃에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속건찰제 말씀드렸잖아요. 잠시 미랑 얘기도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면 되지, 그죠? 내가 애를 유기해서 살인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속죄받았으면 되지 뭐. 자매지, 저는 용서받아서 편합니다. 열받잖아요. 지금 그 사람은 뭐 했어요? 미랑 사람들 왔네. 내 아들을 유기해서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랬는데 그 촬영했던 그 교회 나가면서 그 미랑이, 그러니까 내 아들을 죽였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러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미 용서받아가 얼굴에 환하게 비서니까 열받았는 거죠. 그게 이제 속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아무리 지금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그 엄마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용서받은 자가 무릎을 꿇어야죠. 무릎을 꿇어야죠. 정말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캐슬에서도 무릎 꿇잖아요. 무릎을 꿇고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그게 이웃에 대한 속건제를 드리는 모습이라고 보거든요. 그죠? 마땅하죠. 내가 아무리 용서를 받아 할지라도 그 이웃에 대한 피해를 입혔다면 마땅히 배상도 해야 될 거고, 그죠?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속건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두 사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뭐 주로 말씀드릴 게 이제 우선 다윗입니다. 다윗 한번 보시죠. 사무엘하 12장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하 12장. 사무엘하 12장.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네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자, 이건 이미 그 다윗이 그 바세바를 범하고 임신했다니까 그 알리바이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휴가 보내가지고 자기 집에 보내잖아요. 안 가요. 군인 정신이 충실해가. 여호와의 군대에 나간 사람은 여자와 가까이 하면 안 되거든요.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 전쟁, 그래 거룩한 전쟁하는데 여자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 다닐 때에 어떤 그 목사님 이렇게 말했어요. 금요일부터 금욕한다고요. 이제 그 목사들은 우리 보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구약적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거룩한 여호와의 전쟁을 하는데 여자를 가까이 할 수 없다. 이렇기 때문에 이 우리아는요 자기 아내에게 안 가고 어디서 잤어요? 군대 막사에 잤어요. 이 알리바이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알리바이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어떻게 합니까? 야가 술 취하면 괜찮겠지 싶어서 어주를 내려. 여러분 어주를 내리면 어떻게 돼요? 저는 예수 믿어서 안 마십니다. 이렇게 해서요. 임금이 내리는데 잔뜩 마시게 하는 거죠. 취하면 이놈이 아무리 여호와의 거룩한 군대 그 전쟁을 한다 해도 술 취하면 본승이 나서 마누라 보러 가겠지 하고 술 잔뜩 먹였어요.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큰일 났다 이거. 알리바이를 만들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 손에 밀령을 보낸 거죠. 장군에게 보냅니다. 군대 장관에게 편지 보내요. 그 편지 주니까 이놈을 전쟁터 몰아넣어가지고 죽여버리라. 자기가 죽는 편지 들고 가요. 자기가 죽는 편지. 장군에게 줘요. 장군이 그거 보죠. 그리고는 가장 치열한 전투에 참전시키고 자기는 살짝 빠져나와 버려요. 혼자 죽었을까요? 몇 사람 같이 죽었을까요? 오, 성경으로 잘 보시네. 몇 사람 같이 죽었어요. 혼자 죽었으면 알았을 거예요. 혼자 죽었으면. 치밀해요. 군대 그 작전 짠다는 게요. 그래서 제가 신대원 때 어떤 교수가 어떤 상담학 이거 하는 교수가 이 사람이 혼자 왕따 됐을 때 얼마나 서글프고 외롭겠나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수님, 그거 혼자 안 죽었는데요?
누가 질문했을까요? 제가 순간 교수님 당황해가지고 그거 혼자 안 죽은데요.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 사람 같이 진짜 알리바이를 만들어도 완벽하게 만들어요. 몰라요. 자, 그리고 이제는 자기는 이제 뭐 편지 보냈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다 아시잖아요. 우리야 죽고 나서 바세바를 아내로 물론 맞이하는데요. 아직도 맞이하지 않았잖아요. 않았을 때에 나단사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해요. 비유로. 큰 부자가 양떼 소떼 많은데 어떤 손님이 오니까 그 가난한 정말 딸처럼 여기는 가족처럼 여기는 양 한 마리인데 그거 싹 뺏어 와가지고 잡아가 손님 대접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자기 죄를 몰라요. 여러분 다윗이 왜 자기 죄를 몰랐을까요? 왜 다윗이 자기 죄를 몰랐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목동이었거든요. 목동이 승승장구해요. 바세바 사건까지 가장 최고의 정점에 올라요. 적들 다 물리쳐요. 최고의 정점에 올라왔을 때 이게 마음이 교만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이 백성은 내 거라는 거죠. 이방 왕들이 다 그렇거든요. 이방 왕들이 다 그래요. 이 백성은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땅은 내 것이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수요를 그랬잖아요. 두로왕이 그렇게 말하죠. 두로왕이. 그 다음에 이터 바로왕이 그러잖아요. 이 나일강 내가 만들었다. 바벨론 왕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바벨론 제국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전부 다 내가 신이라는 거거든요. 그거 다 죽임 당하는 거예요. 다윗도 목동이었다가 왕이 되니까 전쟁해서 땅을 많이 차지하죠. 야, 이건 내 거다 이렇게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왕들은요, 지 마음에 들면 아무거나 가져가잖아요. 자기 거라 생각하니까 나무 안에 취하고 죽여버리고 죄인 줄 몰랐어요. 이걸 죄인 줄 몰라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러면 다윗 참 나쁜 놈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주를 위해서 살면. 그럼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 돈 누구 위해 씁니까? 누구 뜻대로 씁니까? 내 뜻대로 쓰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야, 니는 뭘 그 돈을 그래서는 이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돈 내가 벌어서 내 마음대로 쓰는데 네가 와 이러잖아요. 그 말이나 다윗 말이나 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내 돈 내가 벌었는데 네가 와. 그럼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시간이 우선순위 투입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다 내를 행복하게 하는데, 그죠? 나를 즐겁게 하는데, 헌금하는데 막 기쁘면 어디에 더 많이 할까요? 헌금하는데 기쁘겠죠. 근데 헌금해서 복 많이 받습니다 하면 안 기쁘도 하겠죠. 왜요? 복 받으려고. 근데 헌금하면 손해 됩니다 하면 헌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서 어디 쓸까요, 그때부터? 나를 기쁘게 쓰겠죠. 그러면서 뭐라 하면 내 돈 내가 쓰는데 네가 와 이러잖아요. 자기 죄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에요. 이게 다윗이에요. 범사가 조금 전에 기도했잖아요. 우리 지난주 본 말씀 출애굽기 33장. 거룩하신 하나님이 한순간이라도 우리에게 접촉하는 순간 우리는 진멸 당하는데, 그죠? 한순간이라도. 그게 십자가의 대속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지금 뭐 대리운전을 하든지, 어떤 분이 대리운전한다 그래서 대리운전을 하든지, 또는 뭐 돈을 잘 벌든지 몰든 못 벌든지, 그것이 다 뭐예요? 과분한 은혜입니다. 돈을 많이 벌든지 적게 벌든지 과분한 은혜예요. 그러면 그 돈 자체가 이게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주여 이걸 어디에 기쁘게 주님께서 뭘 기뻐하실까요? 하고 써야 되는 거 맞지요? 근데 평소에 그래 써요, 안 써요?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고 우리란 말이에요. 성경 멀리 보지 마세요.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이건 내 건데 왜? 그럼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세상의 왕들에 비하면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 축에도 안 들어갑니다. 짐이 곧 국가다. 14세기 하는 말이에요. 짐이 곧. 조선시대 500년 전에 왕이 되면, 우리나라 왕이 되면요, 그 신하들 다 보는 앞에서 뭐 해요? 똥 문다니까요. 똥 그거 밑에 의사들이 뭐예요? 똥 찍어 먹어봐야 돼요. 왜? 우리 임금님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그 신하들 다 보는데 그 날짜 다 잡아줘요. 예? 오늘 며칠 날 몇 시에 당신은 첫째 부인 만나고 두 번째 부인 만나고. 왕은 후한무치가 돼야 된다. 얼굴이 두꺼워서 부끄러움 몰라요. 왕이에요. 신으로 대접한다는 거죠.
그런데 뭐 여자 하나 그거 마음에 들어서 와서 임신해가 우리가 죽인 거 죄라고 생각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누가요? 다윗 왕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 왕이 그랬어요. 다윗 왕이. 그래도 그거 하나만 그랬잖아요. 지 죄를 몰라요. 자기 죄를 몰라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성령이 아니면 맨날 이 말씀 해도요 자기에게 화살이 안 꽂혀요. 자기의 화살은 나는 니하고 달라. 자기 화살이 안 꽂혀요. 다른 데 화살이 꽂혀요. 회개라는 것은 죄라는 것이 뭐 화살이 빗나갔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죄가. 그럼 회개가 뭐예요? 화살이 제대로 자기 심장에 꽂혀야 돼요. 말씀이 제대로 자기 가슴에 꽂혀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악한 자들의 죄가 전부 자기 죄임을 드러나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야, 정말 나 예수 안 믿고 살았구나. 나 정말 돈 믿고 살았구나. 정말 나는 사랑했구나. 오늘 청년회 얘기하다 그 얘기했어요. 남학생들 어떤 여학생 만나기를 좋아해요? 정말 예쁜 여자 만나요? 라고 하면서 못생긴 여자 이러면 요새는 큰일 납니다 이게. 큰일 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쁜 여자 만나요? 돈 많은 여자 만나요? 이랬거든요. 돈 많은 여자 만나요. 왜요? 성형수술하면 되니까 이렇게. 오늘 시대가 그래요. 오늘 시대가 그래요. 이건 전부 다 다윗과 다름없는, 그죠? 우리 죄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우리 죄 알아요? 몰라요. 나는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이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데 그걸 죄를 죄로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요? 나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가 냈는데 왜요? 잔소리하지 마세요. 뭐 목사면 다요? 저는 제말한 거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거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핍박하시죠. 그러면 뭐 하면 돼요? 그냥 목사도 그 핍박이 두려워서 성경의 말씀 못 전하면 자기도 뭘 좋아한 거예요? 결국 보암직한 거 좋아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읽는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말씀에 붙잡으면 지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렇게 하면 수위 조절해야지. 이게 안 된다니까요. 수위 조절이 안 돼요. 그냥 내질러요. 그 내지르게 돼. 만약에 내가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 그죠? 조절해야지. 이 말 하면 저 사람이 좋아할 건데, 이 사람 좀 싫어할 건데. 같이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지금 선지자잖아요. 말씀에 붙잡힌 거예요. 왕한테 지거하다가 왕이 뭐래요? 저놈 죽이라 하면 바로 죽일 수 있는 거잖아요. 옛날 왕이라는 건 그 정도 근세가 있어요. 경호실장이 탁 대동하게 차지처리 각하 탱크로 수백만 명 밀어버려도 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분 장로였어요. 각하 저 킬링필드 어디서 일어났어요? 킬링필드 캄보디아 킬링필드 정말 광주 시내 저 탱크로 다 밀어버려도 됩니다. 지 죄를 몰라요. 그런데 감히 그건 아닙니다 라고 대들면 이건 뭐 바로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가 말씀에 사로잡힌 거예요. 선지자라는 것은 말씀에 사로잡힌 거예요. 가서 왕에게 말해라. 5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여 이런 놈은 마땅히 죽을 자라. 지보고 욕하는데 지금 지보고 지는데 뭐라고요? 이런 놈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런 걸 설교 들을 때에 어떤 뭐 책망이 나올 때 이런 마음 들어야 안 들어요? 그런 놈이 있다니. 그건 나쁜 놈. 그 죽어야 된다. 이런 마음이 들지요. 뭘 몰라요? 자기 죄를 몰랐어. 자기 죄를 몰라. 그건 나쁜 놈. 그럴 수가 있나? 마땅히 5절, 6절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어떤 도둑질이죠. 강탈 빼앗아 왔기 때문에 사형은 아니에요. 이제 정신을 차리고 율법을 얘기해요. 몇 배? 4배. 소음 치우면 5배. 왜? 가중처벌이에요. 소는 더 비싸기 때문에요. 소는 5배, 양은 4배. 이 출애굽이 다 나오는 거예요.
네 배 갚아줘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자,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게 바로 말씀에 사로잡혀서 한 거예요. 네가 그놈이다. 네가 그놈이다. 이게 나단 선지 말씀에 사로잡힌 거예요. 네가 그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사울의 그 왕국을 다 차지하잖아요.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신 환경이 부족할까요? 안 할까요? 부족 안 해요. 내가 너에게 그게 부족했다면 이것저것 더 주었을 거라고. 그것이요. 근데 우리는 늘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부족하다고 생각하죠. 왜 그럴까요? 마음이 교만해서 그래요. 자족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안 서봐서 그래요. 그 하나님의 거룩 앞에 안 서봐서 부족하다고 여겨요. 예? 출애굽기 33장 봤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너희를 진멸할까 하노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비춰봐야 돼요. 말씀에 한순간에 비춰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얼마나 추한 자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접촉하면 우리는 그 순간 진멸당해야 마땅합니다 라는 그 말씀에 비춰짐이 비춰져야지. 주여, 나는 지금도 가분하군요.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이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게 되었습니까? 이건 정말 장려가 되고 정말 강도가 된 자들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나이까. 근데 우리는 그런 고백이 안 나온다면서 그 사람들보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나 장녀 아니라는 거예요. 나 도둑놈 강도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놈이 다윗이에요. 왕이시여, 당신이 목동일 때 이렇게 당신을 세워놨는데 만약 지금 당신에게 부족했다면 이것저것 더 주었으리라. 저도 욕망들이 있죠. 왜 없을까요? 그럴 때마다 이런 말씀이 생각나요. 네가 부족했다면 이것저것 더 주었을 거야. 그러한데 어찌해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해요? 업신여기고 살잖아요. 나보기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헷 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아. 여러분, 헷 사람 우리아입니다. 우리아는 정통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정통 유대인이에요. 헷 사람 우리아예요. 이스라엘에 편입된, 용병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 편입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편입된 사람이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에 이렇게 충성했는데 너는 유다 백성이라면서 이런 짓을 했느냐. 얼마나 놀라운 책망이에요. 그냥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푼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푼 은혜를 저 절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베풀었다면 그 사람 뭐 했을까요? 정말 순교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푼 은혜를, 예? 남녀 혈안경도 다니는 사람에게 베풀었다면, 예? 업신여기 우리의 아내 헷 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은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저는 이 말씀 읽었을 때에 옛날에 참 두려웠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마음으로 행하여도 행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품어도 똑같이, 마음에 간음하면 똑같이 간음하고 마음에 미워해서 살인하는 거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의 생각을 백주에 드러내버리면 어떻게 될까? 마음의 생각을 주께서 총천전에서 칼라로 이거 완전히 뒤에 다 비춰서 드러나면 어떻게 할까? 안 돼, 안 돼. 내리라, 샤트 내리라, 이럴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의 생각을 비춰내면. 전에 한번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할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기 제 모습인데요. 근데 저거는 아직도 제 마음의 생각을 만분의 1도 못 드러낸 거예요. 라고 하고 싶다고요. 이게 말씀을 받는 시간이에요. 보세요. 안 두려워,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숨겨진 죄들, 예? 앞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다 까발려버리겠다. 다 까발리겠다.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우리가 발가벗겨지는 거예요. 두려우면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가세요. 말씀이 없는 곳으로 도망가세요. 말씀 자체가 이렇게 해내요. 저는 옛날에 청년 때 이거 볼 때 마음의 생각도 이렇게 비춰보면 어떻게 할까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정말 말씀에 비춰지니까, 정말 말씀에 비춰버리니까 치야. 이 성경의 모든 죄인들이 모습이 다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너는 은밀히 했지. 그래서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아내들을 옥상에 텐트 치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동침해 버립니다. 다윗이 나단에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제 죄를 고백하죠. 내가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운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난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저에게. 분명히 지금 1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용서해요 안 해요? 했어요. 다윗이 나단이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고백하죠. 제가 범했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해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뭐요? 사하셨다. 죄를 용서해 주었으면 되지. 그죠? 죄를 용서해 주었지. 그런데 왜 아들 죽어요? 바세바와의 사이 아들을 왜 죽어요? 그리고 칼이 네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고 백주에 네 아내가 그 아들에 의해서 그죠? 동침하는 일들을 왜 당해야 돼요? 이거 용서한 거 맞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용서했다면 깨끗하게 싹 끝내버려야지. 하나님이 뒤끝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거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이게 저는 허물이라고 봐요. 이웃에 대한 허물이잖아요. 이웃에 대한 허물이 있거든요. 큰일 났다. 어떻게 할까? 시편 51편을 보면요. 나단 선지자가 책망받을 때에 회개합니다. 나는 정말 모태로부터 죄인이고요. 나는 죄 공장입니다. 그냥 머리부터 발끝 죄밖에 안 나오는 인생입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죽게만 범죄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시편 51편 4절에 나와요. 내가 누구에게만? 죽게만. 아니 바세바 범했잖아요. 누구 죽어요? 바세바 남편 우리가 죽였잖아요. 그게 죽게만 범죄한 거예요. 근데 죄의 성립은 주님 앞에만 죄의 성립되는 건 맞아요. 그러면 나는 이제 이웃에 대한 허물은 내가 아무 상관없을 때 아까 미랑 영화처럼 나 용서받았어요. 내가 뭐 네 아들 죽인 거 그거 뭐 주님께서 죽이기 위해서 죽인 거지 뭐 나 괜찮아.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영지주의로 봐요. 그게 영지주의예요. 아니요. 그럼 왜 율법에 5분의 1을 배상하라 그랬을까요? 왜 양 훔치면 4마리 배상해라 그럴까요? 아까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그런 놈은 주고 마땅하다 했는데 죽이는 거 아니니까 율법으로는 몇 배로? 그러니까 한 마리 뺏어오으니까 뭐요? 4마리 배상해야 된다 그랬는데 어떤 분은 이 얘기를 해요. 다윗의 아들 4명 죽어요. 다윗의 아들 4명. 그러니까 바세와 사이에 아들 하나 죽지요. 그 다음에 배달은 그 누이 동생을 범한 암논이 압살롬에 의해서 죽어요. 그죠? 압살롬 다윗 반역하다가 죽죠.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되기 직전에 누가 반역해요? 아도니아.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4명 죽어요. 아도니아 반역해.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했다면서요. 용서했는데 왜 아들들이 죽고 반역이 일어나고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용서가 이거 헛된 용서 아닙니까? 무슨 용서를 받은 거예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물으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죄 지은 거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하나하나 어떻게 해요? 보응하고 갚으시면 또 인과율적으로도 될 수가 있거든요. 용서해야 되지 않겠느냐?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네, 일상을 살아가는 제가 왜 속건제 허물 그런 뜻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그렇잖아요. 내가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생 살아가면서
용서를 구하고 살아야 돼. 마땅하잖아요. 그건 율법이 아니라도 세상에서도 그래야 마땅한 거죠. 내가 어떤 사고로 어떤 가족에게 뭐 어떻게 뭐 교통사고를 냈다 할지라도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그 사람 볼 때마다 뭐 해야 돼요? 내 때문에 저 가정이 참 힘들었겠다고 뭐 사고하는 거 마땅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해보면서 성경을 읽어보자 이 말이에요. 분명히 용서했다 그랬거든요. 자, 제가 오늘 13절 그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분명히 간음하고 살인했는데 누구께 죄를 지었다고요? 주님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해요.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주셨으므로 바세바와 임금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이 바세바와 사이의 아들만 죽은 게 아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4명이 죽는데요. 다윗이 죽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은 율법에 의하여 즉시 죽어야 하는 그 벌을 당장 받지는 않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면 어떻게 해요? 간음하면 반드시 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해할 때 어떻게 살해한 거예요? 고의 살해입니다. 고의 살해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않습니다. 고의 살해하면 반드시 죽여야 돼요. 고의 살해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않고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의 살해를 했다면 이 간음하고 살인일 때는 반드시 지금 당장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율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레위기 20장 레위기 20장 보십시오. 레위기 20장 10절 누구든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레위기 20장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두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나중에 이거 레위기 다 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이라고 했죠. 아무리 왕이 불러왔다 할지라도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하고 지금 목숨을 지켜야죠. 근데 갔잖아요. 뭐 왕이 명령한다고 가요? 왕이 명령한다고? 반드시 죽이라. 민수기 35장 31절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31장 35절. 민수기 31장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해서 이게 아닌데요. 미안합니다. 저는 31장 찾아놓고 읽었습니다. 민수기 35장 31절. 35장 31절. 자, 35장 31절 같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라. 어떤 살인자요? 고의 살인. 그러면 다윗은 우발적으로 실수로 살인했어요? 고의로 살인했어요? 그것도 아주 치밀하게. 근데 이 살인한 건 누구는 알아요? 요압, 하나님 알고 또요? 요압 장군은 알죠. 그러니까 고의로 치밀하게 죽였어요. 요런 놈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받지 말고? 생명의 소정을 받지 말고 오늘 죽여버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죄를 알았을 때에 요 죽음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죠? 요 죽음을. 자, 그러나 앞으로의 네 허물로 인하여 네 평생의 그 허물에 대한 뭐가 드러나요? 내 허물이 드러나요. 허물이 드러나는 거죠. 허물이.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는 생을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허물이 덜 추워져요. 드러나요. 허물이 드러나요. 근데 그 허물이 드러날 때에 주여 내 허물로 인하여 아까 보세요. 이 뭐 생명 속죄만 죽어야 돼요. 내 허물로 인하여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대신 죽는 길 외에는 없군요. 이 다윗이 알아가는 거죠. 다윗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하면 또 이렇게 해요. 나는 그런 간음도 한 적이 없고 나는 살인한 것도 없습니다라는 분이 나올 수 있죠. 그런 분은 어디로 가면 돼요? 마태복음 5장에 가면 되죠. 마음의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것이고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 욕해도 지옥불에 들어간다 했거든요.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 욕해도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이에요. 그래서 목동 다윗이 바세바 사건 전까지 참 승승장구했는데 그 가장 정점에서 간음과 살인을 하고 났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죠. 자, 이런 책망을 하고 났을 때에 이제 다윗의 남은 생애에서 진짜 칼부리 이민을 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 바세바 사이타에는 아이가 병들어서 이제 죽게 됐을 때 다윗이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아이가 죽죠. 아이 죽음 보고 뭘 느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죽은 거죠. 그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죽는 것을 알죠. 그 다음에 암논이 그 이복 동생을 범하는 사건, 그 배다른 형제니까 그 사건 다 알잖아요. 암논이 그 사건 될 때 다윗 왕이 화는 냈는데 별로 책망을 안 해요. 암논은 얘 이놈의 자식아 해가 막 혼을 내든지 뭐 두드려 패든지 뭐 이렇게 했는데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압살롬이 반역해요. 압살롬 반역해서 자기 죽이러 쫓아오는데 맨발로 감람산으로 울면서 또 막 그러면서 장군들이 가서 압살롬 막으러 가는데 내 아들 좀 봐줘, 내 아들 좀 잘 봐줘, 내 아들 좀 잘 봐줘 이래요. 자기를 죽이러 오는 아들을 향하여. 아도니아는 뭐 자기가 또 늙었기 때문에 잘 모르고 그래요. 그래서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암논에는 지 죄를 하는 거예요. 자기 허물을 하는 거예요. 압살롬 전 나쁜 놈 시키고 어디 아버지를 죽이러 쫓아오는 좀 당장 죽여 할 수 있잖아요. 압살롬아. 압살롬 결국 나중에 머리가 나무 숲에 잘려서 창에 찔려 죽었잖아요. 압살롬아 울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왕 군대 장관 와서 왕이시여 딱 울음 멈추세요. 울음 안 멈추면 그럼 우리가 반역이 되니까 우리는 다 배신하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다윗이 뭐 그래 미안하다 하고 또 받아도 이러잖아요. 이게 자기 죄를 아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허물을 아는 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자기 허물을 알면요 욕을 못해요. 진짜 자기 허물을 알면 욕을 못해요. 저도 뭐 설교 시간 되게 뭐라고 하지만 돌아서면 저는 또 회개합니다. 니는 잘하나? 자기 허물 아는 거예요. 정말 자기 허물 아는 거예요. 압살롬 너 그렇게 대해달라고 하죠. 이게 우리가 예수 믿고 속건제를 드리는 마음이에요. 이게 속건제를 드리는 마음. 뭐 제사 드리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 허물과 죄, 이게 허물과 죄를 인하여 누가 희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죽을 때쯤 되면 진짜 자기 허물을 알기 때문에 모두 다 용서하라 하고 그렇게 죽을 것 같아요. 인간이 놀랍게도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허물을 알아서 내가 죽을 때는 모든 사람 다 용서해주고 유언을 남기면서 아들아 그 사람이 너를 그렇게 괴롭혔지만 그래도 너는 축복을 해라. 우리가 축복의 명을 받았기 때문에 넌 축복하라. 이렇게 죽어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간음하고 살인하고 허물이 용서를 받았다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죽을 때요 뭐라고 죽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2장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2장. 저는 인간이 이런 모습을 봐요. 열왕기상 2장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서 너는 힘써 대자. 그래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해라 얘기를 하고 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해 말씀하시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며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라. 그러니까 네 말씀대로 잘 살아라.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기를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다 했는데 결국 왕이 다 끊어지죠. 날 끊어지. 그러니까 이 약속은 누구에게서 성취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영원한 다윗의 왕이 앉으실 예수에서 성취되는데 혈육은 끊어지는 거죠. 자, 5절 한번 보십시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스에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의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북이스라엘 열지파의 군대 장관이 아마사잖아요. 아마사가 이제 그 사울이 죽고 했을 때에 다윗에게 항복하러 오니까 이게 질투를 느낀 거예요. 요압이요. 그럼 군대 장관이 둘이 되잖아요. 그럼 남과 북이 지금 갑자기 통일되면 누가 군대 사령관 해야 돼요? 남한하고 북한하고 갑자기 통일됐다. 그러면 누가 통일 나라에 누가 그 국방부 장관이 돼야 돼요? 이 얘기잖아요. 지금 남유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통일되는데 남쪽 유다의 군대 장관은 요압이고 북쪽은요 아마사잖아요. 그럼 누가 군대 장관 돼야 돼요? 그런데 사람 자기 소속 따라 다르다니까. 아마사가 항복으로 왔어요, 다윗에게. 근데 항복하고 가는데 몰래 따라가서 어떻게 해요? 요압의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러니까 통일되는 평화를 니는 뭉쳤다. 그러니까 요압이 큰 소리 짓잖아요. 압살롬 막 그죠? 압살롬한테 왕 당신 자꾸만 그러면 우리 돌아서요. 할 수 없이 못 울었어요. 다윗. 그러니까 누구보다 더 세요? 다윗보다 요압이 군대 장관 힘이 더 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을 때 이제 자기 허물을 알았다면 죽을 때 막 용서하라 하고 죽으면 될 건데 뭐라고 죽을 때 그놈 백발로 죽지 못하게 라임? 뒤끝 진짜 장렬이죠. 다윗이 이러고 죽었습니다. 소망 있지요? 아, 소망 있더라고. 야, 큰일 날 뻔했다. 아까 계속 그냥 끝을 밀어가서 어찌 될 뻔했나. 우리 아무도 구원 못 받았었는데. 다윗이 이런 거 보니 소망이 있어요. 또 하나. 내 지혜대로 행하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라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 바르실레가 그 늙은이가 다윗을 잘 대접했잖아요. 아들들에 또 잘해주래. 그들에게 잘해주라. 네 생에서 먹는 자 중에 함께 참여하게라. 내가 네 형 압살롬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냐. 바르실레가 다윗 맨발로 도망갈 때 막 음식 가지고 대접해 줬잖아요. 잘해주라. 물론 이건 공의의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공의의 심판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이 이제 죽어가면서 하는 말 8절 보세요. 바후린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때 저주할 때는 어땠어요? 놔두라.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켜서 날 저주한 거니까. 저주한 거니까 그 저주가 하나님께서 나를 복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한다면서 그렇게 울며 갔거든요. 언약궤 따라오도 언약궤 다시 메고 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언약이 나를 당겨간다 그랬잖아요. 언제 이렇게 됩니까? 지금 죽을 똥 살똥 아들이 칼 들고 쫓아오고 맨발로 울면서 도망갈 때는 뭐 시므이가 저주하니까 그 저주도 마땅해. 또 뭐 언약궤 따라오니까 아니야 언약궤가 날 불러줄 거야 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죽을 때는 좀 이제 뭐라고 한다고요? 그 시므이 고놈 편안히 죽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나중에 그 솔로몬이 갓에 연금을 시키고 종들이 도망가 찾으러 갔다가 갓에 연금을 벗어나니까 솔로몬이 죽이고요. 그러면 이 시므이도 물론 공의의 심판이에요. 종들이 왜 갑자기 도망가요? 이 시므이 죽이려고 한 거죠. 물론 공의의 심판도 있지만, 자, 우리의 허물들이 이 남은 생에 이렇게 드러나는데 이 허물을 완벽하게 다 용서하고 가는 모습이 다윗에게 없더라. 숨이 한숨 안 쉬어져요. 아이고 다행이다. 다윗이 죽을 때 완전히 다 용서해 부으면 우리 어쩔 뻔했노. 이래서 다윗이 아는 게 하나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하여 다윗이 뭘 하나 알았는가? 로마서 4장을 보십시오. 로마서 4장. 물론 이 시편에 나온 내용인데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6절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다윗은 자기의 간음과 살인을 알았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알아요. 이웃에 대한 허물도 알아요. 그래서 남은 생애가 자식들이 자식을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온갖 그 자기의 허물로 인한 열매들을 다 보잖아요. 자기의 허물로 인한 열매. 그런 일들을 보면서 나오는 고백이 무슨 고백이라고요? 이게 시편 32편의 내용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이 분명히 용서받았잖아요.
그죠? 불법이 사함으로 그 죄가 가름을 받았는데 허물에 대해서 계속 덜 추어내잖아요. 그럼 그 허물을 덜 추어내면서 뭘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용서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용서. 그럼 영원한 용서가 뭘까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 이런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습니다. 생명나면서 끊어졌어요. 그래서 저주받은 삶을 살다가 저주 상태로 끝을 맺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은 그 생명에 접붙여 주시죠. 그 생명에 접붙여 주세요. 그 생명에 접붙여지는 자들은 자기의 죄와 허물을 알아요. 그 생명에 접붙여진 자. 그래서 이 생명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이 용서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정리가 되시죠? 다윗이 용서받았다 그랬어요. 무슨 용서받았어요? 그 허물이 사함을 하고 그 죄가 가림을 받았다. 그 허물과 죄가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그럼 율법에 하면 적석에서 죽임당해요. 생명의 속전 안 받아요. 바로 죽여야 돼요. 근데 그 용서받았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살아갈 때는 환난 와요. 그 허물들이거든요. 우리에게 드러날 거예요. 그러나 뭐에서는 끊어지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 이걸 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복이라. 다윗이 온갖 꼴 다 당하잖아요. 온갖 꼴 다 당하잖아요. 그런데도 용서받았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자, 누가복음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그럴 때 내가 생명에서 끊어졌구나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영원한 생명에서 안 끊어졌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누가복음 19장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 한 권만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요. 7절 8절 같이요. 시작.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지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게 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어디에가 들어가세요? 삭개오. 우리는 이 삭개오에게 전부 삭개오의 주인공을 맞추는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집에 들어가요? 죄인의 집에 들어가요. 그럼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구원이 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뭐로 드러나요? 죄인으로 드러나요. 죄인으로 드러나가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죄를 고백해요? 내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 나눠주겠고 속여 빼앗은 것은 몇 배요? 내 갑절을 갖고. 그러면 이제 삭개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속여 빼앗은 건 4배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다윗 어떻게 살아가세요? 아들 4명 죽잖아요. 허물이 드러나면서 사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이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그럼 이 사람은 재산 절반 팔고 4배 갚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7절 보세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더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오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4배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허물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허물.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제 허물이 덜 추워지는 건데 10절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 자, 다윗이 4배로 갚는 것, 삭개오 4배 갚는 것 같이 나오죠. 이건 다 허물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허물이 드러날 거예요. 우리의 허물이 드러날 때에 어떻게 말해야 돼요? 주여, 나는 이런 허물이 드러나는 것보다 더해도 마땅합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거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들이 닥칠 때에 주여, 나는 정말 살인자요, 나는 가난자이기 때문에 생명의 속전을 받을 이유 없이 바로 죽어야 됩니다. 이 고백 나오겠어요? 아까 우리가 민수기 찾아보니까 고의로 살해하면 뭐예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죽이라 그랬거든요. 다윗은 반드시 생명의 속전 받지 못하고 죽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 뭐예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죄가 카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온갖 그 재앙들은 다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이 용서받았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 이게 뭐예요? 용서받은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 생명에서 끊어지지 않는 게 진짜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엄청난 기적인지 아세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 사랑 입은 자, 하나님 사랑하는 자, 합력의 선을 이룬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뭘 만들자?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들었는데 이 아담이 타락해요. 그래서 아들의 형상이 누구예요?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성경에서 못을 받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걸 구원이라 그러거든요. 아담이 잃어버린 그걸 마지막 아담 예수님께서 그 아들의 형상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아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에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래서 오늘 오전에 복음을 전했을 때 누가 들어요?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는 듣더라. 하나님 미리 아신 자를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라. 맏아들은 항상 희생이에요. 첫엘면은 희생이에요. 맏아들의 희생으로 나머지 동생들이 생기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30절 같이 읽읍시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라. 성도는 의로울 정도가 아니라 뭐 되었어요? 영화롭게 할 거예요? 하신 거예요? 하신 거예요. 이미 묵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화롭게 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미 하늘에 앉혀져서 영화롭게 된 자들이에요. 성도가 하늘에 영화롭게 된 자들이에요. 이게 바울이 봤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봤어요. 그 영광을 보고 나는 빨리 가고 싶다 그랬잖아요. 영화롭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땅을 사는데 이렇게 힘들까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31절 보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 영화롭게 된 거거든요. 그 왜 무슨 말을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여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정죄 없잖아요. 용서받았다 그랬잖아요. 아까 다윗에게.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산에서 끊으리요? 그럼 다윗이 받은 용서는 무슨 용서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용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산에서 끊으리요? 환난. 다윗이 어느 정도 환난 당해요? 용서받았는데 어느 정도 환난 당해요? 아들이 아버지 죽이려고 칼 들고 쫓아와요. 맨발로 울면서 도망가요. 여러분 이런 환난 당해보셨어요? 옛날 제가 시골에서 이런 거 봤다 그랬잖아요. 물론 아들이 아버지 쫓아간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 죽인다고 쫓아가던데 도끼 들고. 정말 끔찍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정말 아버지 눈에서 살기가 나더라고요. 제가 어느 밭에 갔다가 오는데 막 먼저 아들이 화닥 맨발로 도망가요. 아들이 맨발로 도망. 아버지가 뒤에 따라오는데 새파랗게 날선 도끼를 들고 와요. 정말 그 앞에서 잡혔으면 그냥 찍어 죽였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맨발로 도망가고 아들이 뭐 하고요? 칼 들고 죽이러 와요. 여러분 그런 환난 당해 보셨어요? 근데 그렇게 환난 당하면서 다윗은 뭐라 그래요? 내 아들 압살롬 좀 잘 봐줘. 요압아, 내 아들 압살롬 잘 봐줘. 내 아들 압살롬아. 환난 당해요.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다 당해요. 용서받았는데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영임을 받아내야 한것 같으니라. 그러나 37절에서 39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지금 고통 중에 죽어가는 형제들이 있어요. 또 다른 어려움, 말로 다룰 수 없는 어려움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요, 그거 저주 아니거든요.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환난 인연하여 자기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닫고 허물을 깨달아요. 나는 이런 일 당해도 마땅하군요. 만약에 주께서 적석에서 그 거룩함의 적석에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영원히 진멸당해야 되는데 그 허물과 죄를 주께서 영원히 단번에 용서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땅에서 저주받은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이게 저주가 아니군요. 이 환난 인하여 내 허물과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면 이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군요. 이게 그리스도의 산에서 끊어지지 않는 복 받았다. 누가요? 다윗이 이 복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복 받은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복이에요. 한번 두고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다 늙어 가잖아요. 병들어 가잖아요. 죽어 가잖아요. 약해 가잖아요. 뭐가 복이에요? 예? 뭐가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 그걸 진짜 복이라고 해요. 젊은 남편의 죽음을 눈앞에 보고 있는 그 자매의 그 심정을 헤아릴 수 있겠어요? 본인도 손이 다 부었어요. 관절에 손이 퉁퉁 다 부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무슨 복이겠어요, 그 자리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만 우리가 넉넉히 이기더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조차도 그 죽음조차도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군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다윗이 고백한 그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용서받은 자예요. 이 용서받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롯이 담겨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환난을 당합니다. 악인들도 당하지 않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당하지 않는 그런 환난을 우리가 당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허물을 보게 하시고 그 허물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심을 또한 보게 하시사 이 환난이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환난 통하여 자기 죄를 알고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이 복, 이게 진짜 복임을 알고 살아가는, 그리할 때에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이 네가 예수 믿더니 왜 그러냐 그런 소리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사탄이 와서 네가 예수 잘못 믿어서 그렇다고 사탄의 송사에서 넘어가지 않는 정말로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확증이 되고 확증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하여 오히려 주를 찬송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